오늘 이 로마서 이 부분의 주제가 저희들은 조금 무거운 주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은 어쨌든 21절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결론인데, 우리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깊게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고민하시면서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좀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냐면 로마서의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 6장, 7장이 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어떤 문화가 될 수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내용을 적어두셨는데, 사도 바울의 산상수훈이 저는 로마서에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산상수훈 6장을 설교했었는데, 산상수훈의 6장에 보면 어떤 주제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리고 물질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하고 무엇이 구제고 무엇이 기도고 금식인지 물질관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새롭게 창출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것, 하고 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이전의 선지자는, 이전의 율법은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명에는, 율법에는 옛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고 해석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나가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 금식을 하더라도 달라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달라야 되고, 구제를 하더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또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하면 본질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본질.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그 본질로 회복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그러니까 불교 신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 백성만으로 할 수 있는 그 본질,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금식도 기도도 그리고 구제도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타종교에도 다 이런 게 종교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는 금식이 다르고, 교회가 하는 구제가 다르고, 교회가 하는 기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 가면은 3000번제를 하지 않습니까? 3000번 절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수양의 종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 현장에서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득도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슷한 것이, 그런 모습들이 교회도 있다. 그럼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고 구원이다라고 믿는 우리의 신앙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백성다움의 본질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정도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정도, 그것을 단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한다.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단지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도로 구한다면 그 정도는 이방인도 한다. 근데 너희는 이방이 아니다. 너희의 수준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움의 기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정도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달라야 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의 방법과 과정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 신앙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지향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날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의 첫째 줄에 있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다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또한 하나님 백성다움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부터 10까지, 10부터 100까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캐치플레이즈는 있는데, 슬로건은 있는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방법을 우리가 도모할 때에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익숙해진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양식이 있어요. 내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뇌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이 고민의 시간보다도 우리는 어쩌면 홈쇼핑을 계속 넘기면서 TV 앞에서 무슨 옷을 입을까, 이 고민의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과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정말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하는 바울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신측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것을 끝내버리고 로마서 12장부터 적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다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이하의 이 내용들은 개인의 신앙을 성숙을 돕기 위한 개인 신앙 성장 매뉴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속적인 고민은 성경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처럼 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귀에 담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또한 담을 뿐만 아니라 담을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해서 말씀을 보류시킬 수 있습니까? 내게는 잘 되지 않아, 어렵다고 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서의 성도는 뭐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을 말씀으로 해결하고, 그래야지만 해결받은 고민이 이제는 내게 족쇄가 되지 않고 자유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 고민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해방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전제를 두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앞에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죠.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 것에 대한 고민을 하자. 그것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이 궁극적인 고민, 이 고민을 할 때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그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행할 것인가,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딱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그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직접 나와 연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질까요? 제 생각은 아마 그것이 가능해? 그것이 말이 돼? 왜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거는 초대교회입니다. 로마시대 교회예요. 로마시대 교회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성도들이 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뭐 예수 잘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신앙의 삶은 박해의 삶입니다. 자신을 직접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인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그렇죠. 노예의 신분으로서 예수를 믿고 지내는데 자기 집에 들어갔더니 다시 자기의 삶의 현장은 뭐냐면 주인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럼 그 채찍에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보통 인간이라면 기회만 대봐라, 내가 저거 죽여버리겠다라는 복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박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박해가 아니라, 한 번 박해가 아니라 지속적인 박해. 오늘도 박해받았는데 눈 뜨면 내일 또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지속적인 박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박해를 받을 때에 너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 비는 거죠.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비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겉으로는 실제로 박해를 받았지만, 박해를 그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랍니까? 저 영혼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저 영혼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저 영혼이 정말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쉽게 아멘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쉽게 아멘 하신 분은 저 개인적으로 찾아주십시오.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엄청 고민되는 말씀이죠. 지속적으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도 안 하고 저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잘 안 됐더라, 병이 났더라,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더라. 그럼 마음속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올게 왔구나,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네. 다리도 부러뜨려 주시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말하는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계속 여러분에게 뭘 도전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거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말씀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똑같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모욕 아시죠? 모욕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모욕하는 자를 축복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현실적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내 삶에 당장 실행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쉽지 않은 요구를 왜 주님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5절에 적혀있죠. 이건 공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서로의 그 마음, 내 마음 안의 감정에 같이 느끼는 것, 표면적인 것 말고 내 마음 안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 그것이 뭐냐면 공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시대 때는 공감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감정을 무시당하는 시대죠. 감정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 때예요. 그런데 그 시대 때에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할 줄 알고 울면 같이 울어야 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야.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옆집 사촌이 땅 싸면 배 아프다나 그런 속담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뭐냐면 뭔가 메말라가는 것에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경쟁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어쨌든 이 경쟁적인 시대 속에서는 뭐냐면 누가 한 사람이 안 돼야지 내가 되거든. 회사를 지원하도 누가 탈락해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죠. 누가 안 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 떨어지면 내가 될 수 있는데, 어느 날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자꾸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제가 만약에 직장 시험 공부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 옆 친구가 뭐냐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됐네. 그래, 좋겠다. 됐으니까 이제 가라. 이게 아니고 박수 막 쳐줘야 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면 잘 됐다. 와, 축하한다. 너무너무 잘 됐거든. 이야, 그래. 우리 이 친구가, 저는 안 됐지만 우리 그 친구가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거죠. 내가 좀 안 되고 내가 좀 없고 부족하더라도 누군가 잘 되면 그것을 즐거워해 주고, 또 누군가 안 되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안타까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얼마 전에 교회 장례식이 4월 달에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안 왔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가장 아쉬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우는 자리, 또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함이 너무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데, 코로나의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했죠. 이제 많이 회복되어졌으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정말로 눈물을 흘려주고, 또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해줬나 안 해줬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 사람은 내 결혼식 때 뭐 해줬나, 그 사람 뭐 해줬나, 이런 건 여러분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가서 축복해 주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16절의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참 이 말이 중요한데, 그 당시에 로마는 또한 상명하복의 세상이죠. 항상 명령하고 지시하고 따라야 되는,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상명하복의 세상에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이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서로가 같은 생각을 가진다. 다른 번역본은 서로 합의하며 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의하며 살라.
마음을 여러분 바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뭘 할 때 마음이 딱 떨어져 맞습니까? 그거는 진짜 100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뭔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죠. 들어줌이 필요하고 이해함이 필요해요. 이해. 여러분 영어로 understand라는 뜻은 뭐예요? under, 아래에 stand, 서는 겁니다. 근데 이해했다. 그건 뭐냐면 대충 이해가 아니라 understand는 그 사람을 정말로 그 사람 마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듣고 그 사람 밑에서 마음을 읽어줄 때 정말 이해하는 것이죠. 그 understand가 했을 때에 우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뭐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듣는 귀가 필요하고 그 말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가.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스스로도. 그 다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 자,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위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 위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해석하고 있는데 결코 생색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라. 낮은 데 마음을 처하며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비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계급적인 사회거든요. 계층 구분이 너무 명확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신분, 사회적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귀족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형제 자매됨이 중요하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 그것을 생색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너 스스로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낮은 자, 연약한 자들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연약한 자이고 있지만은 그냥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꼭 있으면 사람 항상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늘 연약한 자인 것 같지만은 나보다 또 연약한 자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서로가 뭐냐면 낮은 곳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늘 상처받는 사람인 것 같지만 내가 또 상처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상처만 받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마지막 이제 20절까지 자, 이 내용이 우리를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 18절의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9절에 보면 원수 갚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가 있어요. 원수. 나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악을 행한 원수에게 너도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적혀있죠. 이게 도모하다는 건 뭐냐면 애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애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내가 원수를 갚을까? 이 악한 생각에 도모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너는 항상 선한 것에 더욱더 애쓰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할 수 있거든이니까 그러면 할 수 없으면 화목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목할 수 있는 사람과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화목이라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신앙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단들이나 또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리고 진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뭐냐면 그들과 교제권을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권을 끊으라고 이야기해요. 악을 갚아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죠. 항상 뭐냐면 그들을 분리시켜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18절의 말씀 바로 그런 의미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가능하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여기서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죄인, 이 분리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침체하죠. 그래도 저 원수를 내가 꼭 갚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19절에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원수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으라. 자, 이 말하면은 그건 도저히 못합니다. 내게 악을 행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줄이면 먹이고 마시는 거, 그거 하라고요?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서두에 제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무엇을 고민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을 행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 그럼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방법적인 것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점점점 쌓아가게 하라. 부끄러운 거죠. 원수가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자기가 더욱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자기에게 사랑을 대해주니까 그 부끄러움과 그 죄책감 속에서 뭐냐면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에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것은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건 딱 세리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이방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이 산상수훈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네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그 수준은 세리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이방인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너희가 이 산상수훈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못하겠는데요, 저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 지금 온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꼭 갚아주고 싶습니까? 실제적인 어떤 행위로, 직접적인 어떤 것으로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간접적인 무엇으로 여러분 갚아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는 네 얼굴 보나, 다시는 너와 말하지 않는다, 내게도 말도 거지 마라. 우리 마음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영화. 자, 첫 번째,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은 그 박찬욱 감독입니다. 박찬욱 감독 들어보셨죠? 박찬욱 감독인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화려하게 드러나게 해준 영화가 있죠. 다음 장면.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제목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수상하게 되죠. 이 영화에는 참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찬욱 감독이 2000년대 초반대에 만든 3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영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수 시리즈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음 장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 복수 시리즈의 영화가 있는데 2002년도에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고 2003년도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신 친절한 금자씨, 이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본 영화는 제대로 본 영화는 딱 한 편밖에 없는데 이 영화의 모든 3편의 영화에는 뭐냐면 다 복수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잔인한 장면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복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내가 연약한 자로 있는데 당했어요.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악한 일을 당했는데 뭐냐면 내가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복수로 갚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뭐냐면 복수자가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상처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 내 저놈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 나는 그런 복수가 있는 것이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이에요. 원수는 사전적인 의미로 자기나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을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찬욱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당신이 복수 시리즈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인터뷰 기사에서 어떤 내용을 적혀있냐면 그 기자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의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권선징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을 쫙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선이 이긴다라는 그런 통쾌한 복수극이 아니라 찝찝한 복수극이라는 것입니다. 찝찝한 복수로 결말이 나는데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다 뭐냐면 복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갚아주고 싶은 거죠. 내가 당한 만큼 뭔가 갚아주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방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마음으로서 계속 뭔가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TV에 보면 우리 여러분 복수는 아니지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복운전. 보복운전. 지구 끝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나도 그 앞에 차를 딱 맡겨두고 니도 한번 당해봐라. 아니 보복운전이죠. 복수와 보복을 굳이 연관시키기는 어렵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뭔가 꼭 갚아주고 당하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드라마 보면 이 복수 보복 이야기 많죠 여러분.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아침 드라마 그리고 막장 드라마. 그래서 막 우리 감정이입하죠. 저거 언제 당했는데 저거 봐라 이제 곧 저거 망한다. 그리고 딱 망해버리면 뭡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잘됐다. 꼬방시다 사투리입니까 이게? 꽃이다 그러고 시원하다 그러고 그럴 줄 알았다. 뭔가 우리 마음속에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에 그 꽉 막힌 거를 대신해 주니까. 그래 내가 봐도 저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거는 꼭 처벌받아야 된다. 대가를 받아야 된다. 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느 중에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빨리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빨리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빨리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그냥 열매를 먹어라.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때에 그들은 결과는 무엇이죠? 수치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갚아야 되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볼 때 선하다, 오케이, 괜찮아. 내 기준으로 볼 때 악하다, 너도 당해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원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설교가 만약에 여기서 결론을 맺는다면 그냥 답답하실 거예요. 그냥 설교가 왜 저래? 뭐 복수 보복 이야기하다 마치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용서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이 말은 데스몬드 투투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나라에 아주 이게 청산해야 될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프고 슬픈 역사. 우리나라를 치면은 5.18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청산해야 될 역사 중에 하나죠. 이런 것처럼 슬픈 역사, 아픈 역사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아르파트헤이트라고 해서 인종차별 정책을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은 소수인데 수많은 흑인들이 이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차별을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이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흑인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한 수십 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나와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인들이 자유해지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뭘 열었느냐? 진실과 화해라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과거의 이 슬픔과 아픔들을 제대로 청산하자는 것이죠. 백인도 아픈 것이 있다. 흑인도 아픈 것이 있다. 흑인도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것이 있고 백인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무엇이 진실인지 그 진실을 드러내고 그것을 화해하자라고 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열리면서 많은 사건들이 나오게 됐는데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게 됐죠. 그 중에 한 내용인데 1992년에 9월에 비쇼라는 소도시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 여기에 군인들이 흑인에게 총을 쏴서 몇 명을 죽였냐면 60명을 죽였습니다. 군사령관 책임자들이 청문회장에 끌려왔죠. 그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자기들의 책임을 부인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막 분노의 소리들이 터져나오는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당시 현장을 지휘한 장교 4명이 진실 정언대 위에 섰습니다. 백인이 1명이었고 흑인이 3명이었습니다. 백인 장교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긴장된 말로 자기 스스로가 발포를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총을 쐈다. 우리가 해서 그들을 죽였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낮은 말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디 나의 동료였던 이들은 여러분이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겪었던 엄청난 부담을 헤아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청석에서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탄성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고 있는 투투 주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아실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고 용서를 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투투 주교는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자라도 괴물과 악마로 단정해 버리면 자연히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너가 악마야, 인간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스스로가 뭐냐?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고 용서를 통하여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악의 마음을 잃는 자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국내 프로파일러 1호 권영일 씨가 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 드라마를 만드는데 이 책의 내용에 이 드라마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연쇄살인마의 이야기입니다. 유영철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연쇄살인마들의 이야기인데 연쇄살인마들을 보면은 그게 보면 TV에 보면 다 자기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권영일 그 김남길이 그게 배우로 나오는데 그 연쇄살인마들을 계속 만나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냐 하면은 그들의 양심적인 마음, 잘못했습니다. 제가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라는 그 양심적인 마음을 끄집어내고 싶은 것이죠. 너는 악마야.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너는 엄청난 악마야. 사단의 자식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래 난 사단의 자식이야. 나 악마 맞아.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끊임없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창을 던지고.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사울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기를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갚습니까? 복수합니까? 보복합니까? 아니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을 다 싹쓸이 해버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다윗은 얼마나 울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며 욕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여러분? 시므이입니다. 다윗은 그 시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군대 장관이 왕이 진짜 당장에 목을 쳐버려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주제고 참으로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말씀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체득시키고 그 말씀을 실행하여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용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화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나의 원수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갚아주겠다. 다른 세상의 방식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혹시나 계속 그렇게 마음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